자, 이스라엘 백성이 지금 시내산 밑에 와 있습니다. 그래서 시내산 밑에 와가지고 하나님의 직접적인 음성으로 십계명까지 들었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음성을 들려준 가장 그 첫머리에 나온 것이 뭐냐면 우상 만들지 마라. 그 다음에 두 번째 제단을 꾸미지 마라. 그렇죠. 제단은 죄인들을 형벌하는 곳이기 때문에 절대로 화려하게 꾸며서는 안 된다고 그랬죠. 심판하는 장소이기 때문에.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오늘 히브리 종에게 어떻게 할 것인가. 자, 그러면 여러분 고대 사회에서는 노예 제도가 있었어요.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 입장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또는 히브리 민족 그래요. 한번 따라서 해볼까요? 히브리 민족. 예, 저 바벨론 근처에서 강을 건너왔다 해서 건너온 자 해가지고 히브리 민족이라고 이스라엘 민족을 그래요. 그런데 이스라엘 민족 안에는 두 종이 있어요. 하나는 여러 민족으로부터 끌려와가지고 종이 된 사람, 노예가 된 사람. 여기서 종이라는 건 노예예요. 그 다음에 히브리 민족이 이스라엘 자기 같은 민족 가운데서 종이 된 사람이 있어요. 근데 여기서는 이방인으로 끌려와서 이방인으로서 종이 된 사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같은 민족 가운데서 종이 된 사람, 노예가 된 사람. 원래는 같은 민족끼리, 예를 들어서 우리 대한민국이 있잖아요. 그러면 이 대한민국 안에 절대로 같은 민족끼리 노예가 있어서는 안 돼. 성경에서는 원래 하나님 원칙에는. 그런데 인간이 죄성을 가지고 너무 악랄하기 때문에 그래도 최소한도로 인격적인 보호, 사회적인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부가로 이렇게 사회법을 마련해 놓으신 거예요. 만약에 이런 것까지도 마련해 놓지 않으면 약자가 된 사람, 어려움에 처한 자가 그 어떤 곳에서도 도움을 받을 수 없고 마구잡이로 사람들에게 짓밟힘을 당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최소한의 그 인격적인 보호법을 만든 법이 바로 이 법이에요. 자, 그런데 우리 대한민국 안에 같은 민족이 있어요. 어느 날 우리 승종이 선생님이 너무너무 잘 사는 거야. 떼부자로 사는 거예요. 그런데 옆집에 현일이가 이사를 왔는데 옛날에는 굉장히 잘 살았는데 거지가 된 거예요. 잘 들어봐요. 네. 이 거지가 됐는데 승종이가 딱 보니까 현일이가 이방인들, 외국에서 온 사람들이 집을 짓고 사는 사람 많잖아요. 요즘 보면 뭐 중국이나 이런데 거기 노예로 팔려갈 것 같은 거예요. 근데 그 노예로 한번 팔려가면 영원히 노예가 돼. 그러니까 승종이가 했다가 자기 집안에, 그때는 농사를 주로 하니까, 목양을 주로 하니까, 양을 치니까 자기 집안에 정말로 사람이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현일이 데리고 있는 사람한테 저 사람을 나한테 파시오. 내가 그에 상당한 값을 주겠습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자기 집으로 데리고 왔어. 노예로. 물론 이스라엘법에서는 현일이가 노예로 팔렸으면 그냥 승종이가 가가지고 돈을 많이 준 다음에 네가 노예로 고생하니? 너 내가 네 노예값 치러줄 테니까 자유민으로 살아가. 이렇게 할 수도 있어요. 근데 승종이가 그렇게 하기까지는 자기가 너무 물질적으로도 힘이 들고 그 다음에 자기 집에 당장에 그 종이 필요한 거예요. 근데 이방인 종을 사면 싸. 근데 지금 자기 동족 현일이가 이방인 노예로 끌려가고 죽을 때까지 노예 생활하니까 마음이 아픈 거예요. 그래가지고 승종이가 현일이를 사왔어. 지금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히브리 사람이 히브리 노예를 사오면, 그렇게 했으면 너는 예를 들어서 노예가 6년 동안 일을 하면 100만 원이라고 하십시다. 근데 현일이는 돈을 주고 얼마에 사왔냐면 500만 원에 사왔어. 그럼 몇 년을 더 일해야 돼? 20년 넘게 일해야 되잖아.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법을 딱 정했어요. 네가 10억을 주고 현일을 사왔든지 5억을 주고 현일을 사왔든지 6년만 딱 일시키라는 거예요. 그러면 돈을 많이 주고 사왔으면 여러분 어때요? 손해를 많이 보겠지. 하지만 무조건 6년만 일을 시켜. 그래가지고 7년째가 딱 되면 이제 내일이면 7년 접어들어. 그러면 승종이가 현일이를 무조건 풀어줘야 돼. 절대로 영원 세세토록 종이 안 돼. 그냥 6년이면 무조건 풀어줘야 돼.
10억을 손해봐도 풀어줘야 돼. 이게 하나님의 법이요. 만약에 안 풀어준다 그러면 현일이가 법정에 가가지고 고소하면 승종이가 걸려.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법으로 지배받는 나라였으니까. 그래가지고 현일이가 딱 있으니까 승종이가 부른 거예요. 현일이를. 현일씨 6년 동안 참 고생 많이 했어요. 그러면서 한 가지 법을 또 지켜야 돼. 무슨 법을 지키냐면, 자 여러분 한번 보십시다. 신명기 15장 한번 보세요. 12절 여러분 찾았어요? 네. 자 우리 한번 먼저 내가 읽어볼게요. 내 동족 히브리 남자나 히브리 여자가 내게 팔렸다 하자. 만일 6해 동안 너를 섬겼거든 7째 해에 너는 그를 놓아 자유롭게 할 것이요. 시작. 그를 놓아 자유하게 할 때에는 빈손으로 가게 하지 말고. 여기 보세요. 이제 6년 동안 일을 했어. 근데 사실상 값을 따지면 앞으로 10년 더 종노릇을 해도 그 빚을 못 갚아. 근데도 무조건 몇 년 되면 놓아줘야 된다? 만 6년에 놓아줘야 된다는 거예요. 예. 그를 놓아 자유롭게 할 때는 절대로 빈손으로 내보내면 안 돼. 빈손으로 내보내지 말고 14절 시작. 내 양 무리 중에서와 타작 마당에서와 포도주 틀에서 그에게 후히 줄지니 곧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신 대로 그에게 줄지니라. 15절 시작. 너는 애굽 땅에서 종 되었던 것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속량하셨음을 기억하라. 그것으로 말미암아 내가 오늘 이같이 내게 명령하노라. 예. 그러니까 나는 승종이는 현일을 불쌍히 여겨가지고 이방인 종들보다 10배 값을 더 비싸게 주고 사왔어. 그러면 그 값으로 말한다면 그냥 현일이가 30년 일을 해도 일을 해야 돼. 근데 무조건 몇 년? 6년. 예. 6년이 딱 차면 무조건 내보내. 근데 빈손으로 절대 내보내면 안 돼. 바리바리 싸서 그래도 가서 자립할 수 있도록 양 몇 마리라도 주어서 우유라도 짜먹고 소라도 팔아서 먹고 살 수 있도록 자립할 수 있는 기금을 좀 마련해 줘야 돼. 그 현일이가 나가려고 하는데 너 저기 현일씨 일 했으니까 했었어요. 그리고 나서 그냥 빵이나 한 조각 주면 현일이가 법정에 고소하면 걸릴까 안 걸릴까? 걸리죠. 그러면 손해는 누가 억수로 보는 거예요 지금? 승종이 노예를 히브리 민족의 노예를 사온 사람이 손해를 보겠죠. 예. 근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라고 그랬어. 그리고 나서 또 하나는 자 현일이가 6년이 딱 채워지니까 승종이 선생님 불렀어요. 현일 씨 6년 다 채웠습니다. 이제 나가서 자유인이 되세요. 당신이 나갈 때 나가서 자립할 수 있도록 내가 조금씩 이거 준비했으니까 이거 가지고 나가세요. 이렇게 하면서 주니까 현일이가 있다가 아닙니다. 승종 씨 같은 민족으로서 내가 이방인 노예로 팔리지 않도록 나를 구원해 주셔서 너무 고맙고 감사합니다. 그런데 나한테 너무너무 잘했고 내가 들어올 때 홀몸으로 들어왔는데 들어와서 일을 하다 보니까 승종이가 중매를 쓴 거예요. 자기 집안에 있는 여종하고 결혼을 시켜준 거예요. 쉽게 말하면. 그래가지고 거기서 막 애들을 2명, 3명, 10명 낳네. 예. 그런데 이 노예법은 내가 혼자 들어왔으면 혼자 나가야 되고 둘이 부부가 들어왔으면 둘이 나가야지 노예가 된 다음에 승종이 집에 와서 자식을 낳고 부인을 얻은 것은 놓고 가야 돼. 예? 예. 그러니까 현일이 선생님 있다가 승종 씨 저는요 너무 자유롭게 사는 것도 좋지만 이렇게 승종 씨를 섬기면서 내 자식하고 내 아내하고 이곳에서 그냥 자유가 조금은 억압되지만 그래도 열심히 여기서 사는 것이 나는 너무 행복합니다. 저는 독립하지 않겠습니다. 그러면 현일이하고 승종이하고 재판장에 가. 가고 재판장이 물어봐 다시. 너는 너희 주인이 억압해서 그렇게 같이 산다고 했느냐? 네가 자유로 다시 같이 산다고 했느냐?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그럼 현일이가 있다가 저는 주인이 너무 잘해주고 내 아내와 자식이 지금 이 집안에 있지 않습니까? 나는 그들을 사랑하니까 독립하지 않고 종으로 살겠습니다. 그러면 그때부터 이제 종이 돼. 그럼 언제까지 종이 되냐? 이스라엘은 50년마다 희년이라고 했는데 그때는 무조건 해방이야. 땅도 다른 사람한테 사오면 50년이 되면 원주인한테 돌려줘야 돼. 소도 원주인한테 돌려줘야 돼. 사람도 전부 다 원점으로 돌아가. 그때까지
종노릇을 해가지고 50년이 되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내가 지금 6년인 다음에 앞으로 3년 후에 희년이잖아요. 그럼 3년 후에 완전히 해방인 거예요. 자식이고 뭐고 전체 다. 자, 이 계명을 주신 이유가 뭘까요, 여러분? 우리는 언제든지 이 세상에 살다 보면 가난해질 수 있고 어려워질 수 있고 기가 먹을 수 있고 다리가 부러질 수 있고 암이 걸릴 수 있고 연약해질 수 있다는 거예요. 직장이 없어가지고 1년, 2년, 3년을 놀면서 얼굴을 들지 못할 정도로 힘든 상황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런 상황이 우리 교회 성도들에게 있다면, 내 가족에게 있다면 나는 어떻게 해야 되냐 이거야 지금. 우리 은하가 학교를 다니는데 우리 반 아이 중에서 조금 모질해. 아니면 유난히 다른 사람한테 왕따를 당해. 그러면 나는 그 사람에게 어떻게 대해야 되냐는 거예요. 내가 그에게 돈을 주고 밥을 주지는 못할지만 나는 어떻게 대해야 되는지를 알려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인간이 병들었다고 해서, 가난해졌다고 해서, 직장이 없다고 해서, 공부를 꼴등한다고 해서 네가 그 사람을 무시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네가 업신여겨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왜? 너도 인생을 살다 보면 가난해질 때가 있고 아플 때가 있고 나락으로 떨어질 때가 있고 비참해질 때가 있고 다른 사람으로부터 도둑질을 하지 않았는데 돈을 꾸어서 못 갚아서 도둑년이라는 말을 들을 수 있다는 거예요. 인생이라는 것은 언제든지 뒤바뀌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 주위에서 특별히 믿는 사람, 그 다음에 가족 중에서 어렵고 힘들고 고난스러운 자, 병든 자, 아픈 자가 있으면 그때 네가 벗이 되고 그때 자식이 되어주고 그때 가족이 되어주고 그때 손을 잡아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 10시간 하는 것도 좋고 찬양을 아까 성령 충만하게 하는 것도 너무너무 은혜스럽죠. 우리 현일 선생님 저렇게 나비처럼 천사처럼 저렇게 춤추는 사람이 대한민국에 몇 명이나 있어요. 나는 우리 대한민국에서 제일 잘 춘다고 생각을 해, 내가 늘. 그런데 저런 것도 너무너무 하나님이 기뻐하지만 그건 못지않게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은 뭐냐면 내 주위에 있는 사람이 어려움 당할 때, 정말 그가 나의 기도를 필요로 할 때, 나의 도움을 필요로 할 때, 나는 돈이 없지만 조금이라도 밥 한 끼라도 필요로 할 때 외면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외면하지 않고 대가를 치름으로,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대가를 치름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셨잖아요. 그래서 우리를 죄종, 마귀의 종에서 빼내가지고 자유인만 놀아줬잖아요. 그렇다면 나는 아직까지 예수 앞에 돌아오지 않는 마귀의 종들을 어떻게 대하겠냐는 거예요. 그냥 무시하고 짓밟아야 되냐? 아니라는 거예요. 그를 놓고 불쌍히 여기고 기도해주고 그를 손잡아 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잠언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여러분 한번 보십시다. 잠언 14장. 잠언 14장 21절. 자, 우리 여러분 한번 읽어볼까요? 21절 시작. 이웃을 업신여기는 자는 죄를 범하는 자요 빈곤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는 자니라. 그렇죠. 여러분 맨날 먹고 놀고 노름하고 마약하고 이런 사람을 말하는 게 아니야. 우리 이웃 가운데서 너무 갑자기 본의 아니게 병이 들고 본의 아니게 가난해지고 본의 아니게 빚에 쪼달리고 도망가고 막 이런 사람이 있다면 우리가 능력만 된다면 그 이웃에 대해서 손을 펼쳐줘야 된다는 거예요. 가난하다고 업신여기고 좀 지능이 모자란다고 업신여기고 그 얼굴에다 침 뱉고 그를 받고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를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사람을 대할 때 아까 말했죠. 한낱 종을 비싼 값으로 샀어도 그 종에게 딱 6년만 자유를 억압해서 자기가 데리고 있어도 뭐라고 써요? 품꾼처럼 매일 일을 시키는 사람 일 시키는 사람처럼 잘해주고 그 다음에 6년이 되면 네가 1억을 소리봐도 내보내라. 그러면 하나님이 너를 채워줄 것이다. 이게 인간 사랑이야. 오늘 우리가 청소년들 예수 믿고 거듭난 사람의 첫 번째 나타나는 것이 뭐냐면 따라합시다. 사람 사랑 시작. 연약한 사람 사랑 시작. 네, 그래서 우리가 예를 들어서 누가 아프다 환자가 우리 같이 기도합시다. 그러면 여러분 나와야 되는 거예요. 한 번이라도 나와서 기도해주고 정말 직장에서 나올 힘이 없고 못 나오면 밖에서라도 기도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빈핍한 자, 연약한 자, 가난한 자, 정말 힘이 없는 자를 네가 불쌍히 여긴다면 하나님이 너를 불쌍히 여기시고 너에게 복을 주실 것이다. 지금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다른 사람이 다른 사람을 짓밟는다고 여러분도 고동참에게서 악한 삶을 살지 말고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사람이니까 사람을 불쌍히 여기고 연약한 자 손잡아주고 도와달라고 정말 나를 바라볼 때 물질로 도와주지 못한다고 해도 그 옆에서 말도 들어주고 교회도 데리고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사랑을 실천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찬송가 한 장 부르고 기도합시다. 찬송가 212장. 겸손히 주를 섬길 때 외로운 일이 많으나 구주여 내게 힘 주사 잘 감당하게 하소서. 입자가 말을 가지고 사랑을 감화시키며 갈 길을 이룬 우리를 잘 인도하게 하소서. 주의 귀한 은혜를 깨달아 알리시고 굳건한 믿음 주셔서 승리하게 하소서. 장래의 영광 장래의 영광 비추사 상속이 되게 하시며 우주와 함께 살면서 장평강 얻게 하소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마귀의 종이었습니다. 마귀는 하나님을 향해서 욕하고 성경을 거짓말이라고 대적하게 하고 교회 다니는 사람을 무시하고 짓밟는 그런 악한 일을 하는 사탄입니다. 그런데 그 안에 있던 우리가 이제 예수 안으로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공로를 통해서 빠져나왔습니다. 이제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따라 사는 사람입니다. 주님, 우리 가족 중에 나의 기도가, 나의 따뜻한 말 한마디가, 나의 사랑이 필요한 자 있으면 내가 다가가서 손을 내밀게 도와주소서. 내 부모가 너무 연약할 때 내가 손을 내밀게 하시고, 내 자녀가 너무 연약할 때 내가 손을 내밀고 기도하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 교회에 정말 연약한 자들이 있을 때 손을 내밀어 같이 기도하며 세워주게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연약하다고 무시하지 않게 도와주소서. 못 배웠다고 무시하지 않게 도와주소서. 가난하다고 무시하지 않게 도와주소서. 저 하나님의 사람답게 살게 도와주소서. 우리 주여 두 번 부른 다음에 기도하겠습니다. 주여!